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11번째 시간 용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 용신 2부 6번째 병약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병약론 1. 제거기병. 제거기병이란 사주에 병이 되는 신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그 병이란 뜻은 주중에서 가장 귀한 신을 해치는 자를 병이라 하고, 또 사주에 너무 태과한 것을 병이라 한다. 그러니까 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주에 너무 태과한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태과라 그러면 보통 4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3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4위 이상, 3, 4위 이상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4위 이상이 드무나 그래도 이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4위 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사주를 내 운명을 감정을 하지 않겠지요. 일이 생기니까 사주를 감정하거든요. 일이 생겨서 사주를 감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사주에 나타납니다. 근데 사주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꼭 나타나지는 않는데, 나타난 사람을 보면은 사주에 대부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주에. 주중에서, 주중이라 그러면 천간 네 글자를 제외한 지지 네 글자를 이야기하겠지요. 주중에서 가장 귀한 신을 해치는 자를 병이라 하고, 태과한 것을 병이라 한다고 했지요. 설명이 약간 잘못됐네요. 전체적인 건 다 맞는데, 주중이라는 뜻이, 그 지지중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주중이라는 것은 8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씩 하니까 4개의 주가 있는 거죠. 그 주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했습니다. 금일주가 토다 하면 토다 매금으로 토도 일주병이 되고, 화일주가 주중에 토다 하면 설기가 심해서 토가 병이 되고, 수일주가 주중에 토다 하면 살중하여 토가 병이 되고, 토일주가 주중에 토가 많으면 토는 일주에 대한 병이 된다. 이럴 때는 토를 제거하거나 목이 약이 되므로 이를 약신이라고 한다. 토를 극하는 것이 목이 되죠. 그래서 목을 약이라 그러고 약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간단하고 쉬운데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만 어렵지 사실 내용은 정말 쉬운 겁니다. 다음 용신지지, 용신지병. 여기는 가질 지자를 씁니다. 직접 보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 듣다 보면 저기 무슨 뜻인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한자 뜻을 갖다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주에 관계없이 용신에 대해서 용신에서는 화가 병이 되고, 용신에서는 수가 병이 되고,
수, 용신에서는 토가 병이 되고 목, 용신에서는 금이 병이 되고 그 병을 제거하는 신이 약신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목, 용신에 금이 병인데 금을 제거하는 화가 약이 된다. 다른 오행도 이와 같다. 행운지병. 행운지병은 사주의 용신이 행운에서 충극함을 말한다.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생명이 위험하고 사주 중에 병이 있는데 행운에서 병을 만나면 이를 중병이라 하고 그때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 가령 화용신에 병이 있고 목, 수, 행운에서 수운이 병입니다. 병을 만나면 생명을 보존 못한다. 가령 금용신에 화운을 만나면 이를 행운지병이라 한다. 사주에 병이 있어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경한 것보다 중한 병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주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진, 년, 무오, 월, 임진, 일, 갑진, 시, 무진, 무오, 임진, 갑진. 약신용신, 식신제살, 무진은 토와 토고 무오는 토와 화가 되고 임진은 수와 토가 되고 갑진은 목과 토가 되지요. 목이 왕할 때 목다토경 이 기울경자를 써서 목다토경이랍니다. 목다금결 목이 마르면 금이 이지러질 결자를 써서 목다금결이랍니다. 목다화식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불 꺼질 식자를 써서 목다화식이라고 했습니다. 목다수축 목이 많으면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일 축자를 써서 목다수축이라고 합니다. 화가 왕할 때 화다목분 화가 많으면 나무가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불살을 분자를 써서 화다목분이라 하였습니다. 화다토초 화가 많으면 흙이 탄다 해서 탈초자를 써서 화다토초라고 했습니다. 화다금용 화가 많으면 쇠를 녹인다고 해서 녹일 용자를 써서 쇠 녹일 용자를 써서 화다금용이라고 했습니다. 화다수비 화가 많으면 물이 끓는다 해서 끓을 비자를 써서 화다목비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가 왕할 때 토다목절 토가 많으면 나무가 꺾인다고 해서 꺾을 절자를 써서 토다목절이라고 합니다. 토다화회 토가 많으면 불이
금음 해자를 써서 토다화회라 했습니다. 불이 꺼지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고 해서 토다금매라고 합니다. 토다수어, 토가 많으면 물이 진흙탕물이 된다고 해서 진흙어자를 써서 토다수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이 왕할 때 금다목단, 금이 많으면 나무가 잘라지지요. 그래서 끈을 단자를 써서 금다목단이라고 했습니다. 금다화식, 금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고 해서 금다화식이라고 합니다. 금다토변, 금이 많으면 흙이 변한다고 해서 금다토변이라고 합니다. 금다수채, 금이 많으면 물이 막힌다고 해서 금다수채라고 합니다. 수가 왕할 때 수다부, 수다목부,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뜨게 되지요. 그래서 수다목부라고 합니다. 수다화멸, 물이 많으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수다화멸이라고 합니다. 수다토류, 물이 많으면 흙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수다토류라고 합니다. 수다금침, 물이 많으면 금이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수다금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7번째, 사주의 신왕과 신약. 신왕, 신약의 판별은 덕령과 실령, 덕세와 실세, 덕지와 실지에 의한다. 잘 모를 때는 이 사주 개수를 가지고 세어서 알아봐도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8글자 중에서 인성과 비급이 몇 개냐를 세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식재관이 몇 개인가를 세어보고 어느 것이 많은가를 가지고 알아봐도 됩니다.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월지의 힘이 좀 세겠지요. 그리고 일지의 힘도 조금 셀 거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개수로 세어보면은 대충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뭐 세는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는데 뭐 꼭 틀린 건 아닙니다. 대충 맞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리까리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숫자가 비슷비슷한 경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려면 사주의 신왕과 신약에서 이 사주가 덕령을 했냐, 실령을 했냐, 덕세를 했나, 실세를 했냐, 또 덕지를 했냐, 실지를 했냐 하는 것은 벽국 용신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덕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령이란 오행의 왕, 상, 휴, 수, 사 법에 의하여 일간이 왕, 비경급제입니다. 상, 인수와 편인입니다. 월의 출생함을 말한다. 방금 설명드린 거지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을일에 임묘, 진월에 출생한 사람을 왕하다고 합니다. 해자, 축월에 출생한 사람을 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화일인 병화일에 화오미월에 출생한 사람을 왕하다 그러겠지요. 마찬가지로 무기일에 진술충미월에 출생한 사람을 왕하다 그러겠지요.
경신일에 신유술해에 술월에 출생한 사람을 왕하다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임계일에 임계수일에 해자축월에 출생한 사람을 왕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상은 병정일에 임묘진월에 태어난 분을 상이라 그러겠지요. 무기토일에 사오미월에 출생한 사람을 상이라 그럽니다. 또한 경신일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신 분을 상이라 그럽니다. 임계일에 신유술월에 태어나신 분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과 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왕과 상에 해당되는 분을 출생한 분을 덕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신령. 신령이란 왕상, 휴, 수, 사 법에 의하여 일간이 휴, 수, 사에 태어난 것을 말한다. 즉 휴, 식신, 상관, 수, 정인, 편제. 여기는 가둘 숫자를 씁니다. 입구자 안에 사람인자 들어간 거 있지요. 가둘 숫자. 죄인들 할 때 재수할 때 숫자, 수인할 때 숫자, 그걸 말합니다. 사, 정관, 평관월에 출생하였으며 신령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갑기일에 사오미, 진술충미, 신유술월에 출생한 사람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병정일에 진술충미, 해자축, 신유술월에 출생한 사람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무기일에, 무기토일에 신유술, 임묘진, 해자축월에 출생한 사람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경신금일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월에 출생한 사람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임계수일에 임묘진, 사오미, 진술충미월에 출생한 사람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3. 덕세. 덕세란 월지 외에 타간지 중 일간을 생주하는 육신이 많으면 덕세라고 한다. 비견, 급제와 인수, 편인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덕령이 있고 덕세가 있지요. 실세, 실세란 덕세와 반대를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덕지. 덕지란 지지장간에 일간과 같은 오행이 들어있는 지가 있으면 일간을 덕지하였다 한다. 덕지를 일명 유건이라고도 한다. 유건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덕지, 유건 이런 말은 많이 쓰니까 이런 말은 암기해 두셔야 나중에 설명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실지. 실지란 덕지의 반대며 무건이라고 한다. 뿌리 건자를 썼으니까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무건. 월지에서 덕령하면 신왕하다 또는 신강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월지에서 신령하면 신약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많더라도 월지에서 신령하면 신약한 명이 되겠지요. 다음 여덟 번째, 용신법. 용신은 제2의 육친이다. 덕국해야 하고 건왕해야 하며 그 사주의 핵이 되므로 회사로 치면 그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국가로 보면 총리다
용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용신만 살면 부모, 자식, 부인 모두 살고 성진도 되고 건강하고, 용신이 죽으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일간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 생조해주는 것이 용신이며, 일간이 강하면 일간의 힘을 설기해 준다든가 또는 제극시켜 줌으로써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용신이 된다. 이 사주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학문이 사주입니다. 사주명리입니다. 사주가 너무 냉습하다든가 너무 건조해도 못 쓰는데, 냉습한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건조한 것을 습하게 해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조우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 것은 억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용신에는 희신과 기신이 있다. 기쁠 희자를 써서 희신이라 한다고 했죠. 끓일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용신, 제2의 용신, 제2의 육신, 신을 부리는 것, 일간을 돕는 것을 용신이라 합니다. 신을 부리는 것, 일간을 돕는 것을 용신이라 하며 제2의 육신이라고 합니다. 희신, 용신을 생하여 주는 것. 희신은 용신을 생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신, 용신을 해하는 것. 용신을 해코지 하는 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구신, 기신을 도와주는 것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할 구자를 써서 기신을 해하는 것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다음 9번째, 용신의 종류.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용신이라는 것은 다 그게 그건데, 그게 그건 거를 유식해 보이려고 나눈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세분해가지고 이름을 많이 붙여놓은 것이 용신이거든요. 용신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용신의 종류를 모른다고 해서 용신을 못 찾는다고요? 아닙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 다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자이기 때문에 요즘 쓰지 않기 때문에 말이 어렵지, 말만 어렵지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용신은 찾을 수 있는데 단지 이름을 모를 뿐이지, 앞서 용신 찾는 법에 의하면 용신 대부분 다 찾아집니다. 단지 그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사주 내가 보기에는 이름까지 그 모른다고 해서 사주 못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남을 풀어줄 때 뭐 이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자기 사주 자기가 풀 때는 뭐 이름 모른다고 사주 못 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용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부용신. 억부용신, 일간을 생조하여 주는 것이 너무 많아 일주가 신왕해지면 그 기운을 제극 또는 설기시켜 주는 것과 반대로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조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억부법이란 오행이 서로 생조하는 것과 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억부용신, 일간을 생조하여 주는 것이 너무 많아 일주가 신왕해지면 그 기운을 제극 또는 설기시켜 주는 것과 반대로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조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억부법이란 오행이 서로 상부하는 것과 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뭐 사주 예를 들었습니다. 정묘, 년, 병오, 월, 경오, 일, 개미,
시, 정묘, 병호, 경호, 개미. 여기서 일간이 경금이죠. 경금인데 5월에 태어났습니다. 경금인데 5월에 태어나면 관에 해당이 되지요. 경금일간에 볼 때 오화는 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기운이 많으니 화기운을 억제해 주는 것을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병약용신. 일주를 도와주고 있는 오행을 극해하는 것이 병이고 파극하는 육신을 억제하는 육신을 약이라고 한다. 병이 있는 사주는 약이 용신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해, 년, 정묘, 월, 무자, 일, 정사, 시. 무토일간에 화기운도 강하고 수기운도 강하네요. 여기서 약이 되는 것이 용신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후용신. 사주에서 계절의 관계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더울 때 태어난 사람은 서늘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용신이고 더운 때는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용신이다. 세상 만물이 난조 및 한습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듯이 사주도 난조 및 한습의 조화가 필요하다. 한, 난, 조, 습을 조화시키는 것이 용신이다. 다음은 네 번째 전왕용신. 사주의 오행이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 그의 세력을 어느 것으로부터 억제할 수 없을 때는 그 오행의 세력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강한 세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용신이다. 그 기세에 따라 순응하는 때는 종하기도 하고 종격, 화격, 외격에 속하는 사주는 다음과 같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묘, 년, 을묘, 월, 갑인, 일, 을해, 시. 계묘, 을묘, 갑인, 을해. 갑인 일주의 갑자, 간목일간입니다. 이 간목일간인데 연간의 개수와 시지의 해수를 빼고 나면 전부 목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수기운도 목기운을 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세가 목의 기세로 한 가지 기세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용신을 전왕용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통관용신. 양대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하여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다른 오행이 와서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화해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입니다. 병자, 년, 병자, 월, 정해, 일, 임인, 시. 화기운과 수기운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화해시켜주는 것을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은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사주의 중추가 된다. 사주팔자가 길하기 위해서는 용신이 건전하여야 한다. 인간의 정신이 건전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듯이 용신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용신이 강왕하여야 하며 타 육신에 의해 파극되지 아니하고 형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파극이 되더라도 약이 있어 파극하는 육신을 억제하면 무방하다. 형충될 때는 형충하는 지지를 삼합이나 육합하면 형충을 해소하게 된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용신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용신에 대하여 알아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은 정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